네, 잘 쉬셨습니까?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시편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 시간에 무엇을 봤느냐 하면요, 어, 이제 쭉 다시 한번 더 살펴본다면 시편의 구성은 5건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건은 창세기에 대응하는 부분인데 인간에 대한 부분들, 제2건은 출애굽기에 대항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 제3건은 레위기에 대항하는 부분인데 주로 성전에 관한 것, 제4건은 민수기에 대항하는데 방황과 불안에 관한 것, 제5건은 신명기에 대항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는데, 주로 제1권은 창세기, 인간과 창조에 대한 부분, 타락과 회복에 대한 부분. 이 시편 1권은 1편부터 41편, 제2권은 42편부터 72편, 총 31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17편이고요.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 17편이고, 제5권도 170편부터 150편, 네, 이렇게 44편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외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또 성경에,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과 회복,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련된 부분, 레위기는 예배와 거룩 성소에 관련된 부분, 민수기는 광야와 방황에 대한 부분, 신명기는 성경 말씀과 찬양에 대한 부분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편집되어졌다. 그러한 내용들로 그것 대부분 다윗이 이제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본래 배경은 기도였는데 이게 찬양으로 이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도와 찬양이 시편의 두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여기에 이제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서 이제 노래하는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프살모이라고 하는 찬미가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어에는 psalms, 이게 P와 L이 무급이어서 지금도 psalms로 되어 있죠. psalm이 시라는 거고요. psalms니까 시편, 시들이죠. 노래들입니다. 노래들. 중국어에서 이제 시라고 했기 때문에 시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자하다가 이제 우리가 마쳤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 저자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신학자들의 어떤 그 주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은, 또 목사님들도 그래서 그쪽에서 배운 사람들은 뭐 시편 기자는,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그건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 목사님의 성향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편의 저자가 꼭 뭐 다윗이라고 했지만 다윗이 아니고 뭐 이랬을 때에 시편은 그러면 누구의 작품이냐라고 했을 때 백성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음악을 즐기고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편의 대부분을 그의 작품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인데요. 시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것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이죠. 성경도 물론 그런 것이지만 시편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러한 시들로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기록자가 나옵니다. 뭐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이사야를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쨌거나 뭐 이사야잖아요. 성경에 뭐 어떤 책도 뭐 마태복음도 마태가 기록한 것이죠. 물론 후대에 첨가된 부분이 있다 뭐 논쟁할 수 있겠으나 어쨌거나 마태잖아요. 근데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작품을 모아둔 것이다.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했던 사람들, 자신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했던 사람들의 모음집이다. 이것이 또한 시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잘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고요. 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작 시기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이 각자의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가장 오랜 동안 형성되어졌습니다. 뭐 대부분은 아까 모세의 노래도 있고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 시편에 보면 여러 노래도 있죠. 그럼 더 올라가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마 형성되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가장 어려웠던 시대인 바벨론 포로기 전후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시들이 한데 모아져서 현재와 비슷한 꼴로 형성된 것은 기원전 2세기경이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가정입니다. 이것도 주장입니다. 주장. 그런데 어쨌거나 기원전 2세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시편의 완성된 모양이 보입니다. 예. 그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의 완성된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편이 언제 모여지기, 여러분 구약 성경의 편집 뭐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구약 성경의 편집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포로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기 완성된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최소한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이후. 그 전에 성경 편집이 시작돼 일부의 부분적인 당연히 어떤 모아진 형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분명히 성경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처럼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갖춰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완성된 형태의 성경으로
언제 편집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로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완성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오경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모릅니다. 언제 완성되어졌는지 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완성된 것은 뭐 사실이고요. 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다른 성경들도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성경으로 편집해 갑니다.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오경의 기준에 따라 시편도 편집을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습으로 보는 기원전 2세기, BC 2세기경에 완성된 형태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전에는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을 5권으로 이렇게 이제 편집했다, 완성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가장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것이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포로기 이후부터 시편이 이제 모든 성경이 편집되기 시작해서 기원전 2세기경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성된 형태의 시편이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완성되어질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완성된 형태가 BC 2세기경에는 보인다. 그러므로 그 전에 이미 완성되어져 있었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최고 늦게 잡아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특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모세의 율법과 토라죠, 예언자들의 책과 예언서죠, 그리고 시편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하면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토라, 모세의 율법, 예언자들의 책, 예언서죠, 그리고 시편들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들은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여겨졌고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로 넘어와서도 이 시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구약을 이야기할 때 모세율법과 예언자들 책과 시편들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모세율법과 예언자들의 책과 시편들, 이렇게 고백될 정도로 시편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율법과 예언자들의 책과 시편들이라고 했다. 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저작의 기록자의 배경이 있는데 배경은 왜 기록했느냐, 시편을 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고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서는 구원을 탄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다음에 할 때지만 구원해달라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탄원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탄원으로만 끝나지 않지만 어쨌거나 탄원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렸을 때,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들. 뭐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탄원하는 내용들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탄원이에요, 탄원. 울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탄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은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 이 기도가 제일 많고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한 거죠.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바로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한마디로 응답의 성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응답의 성서가,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가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도 있다. 예를 출애굽 사건.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례에, 예배에, 제사에 이런 시편들은 당연히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이 바로 응답의 성서다. 내가 응답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찬양을 올려드리겠죠. 이게 시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은 단순히 시가 아니라 퍼살모이라고 하면서 쌈, 찬미가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라 보면 찬송가입니다.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가운데 찬양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말씀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죠. 설교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교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서 찬양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중요도가 여러분 이 중요도가 결코 말씀의 중요도에 비해서 약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이 정말로 중요하다.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나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 이번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이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지신 주님,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신 주님, 힘들다고 한다면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 제가 청년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찬양 인도자의 영성은 설교자의 영성과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동의합니다. 찬양 인도자의 영성은 설교자의 영성과 같아야 됩니다. 정말 예배에서 찬양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찬양이 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뿐만 아니라 사실 헌금, 봉사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찬양에 대한 부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의 성경이다. 성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의 150편에 시편 150편의 이 작품들은 결국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는가? 그것이 시편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찬양도 결국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어야 된다. 그런 고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고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찬양은 과연 살아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물론 성가대 지휘자고 찬양 인도자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배에서 찬양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그건 유대 회당 예배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부터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똑같은 말씀인데요. 오경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고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시편은 하나님의 그 일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이다.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체험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었다.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시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귀한 것이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찬양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찬양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찬양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찬양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새 노래로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잠시 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